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 있는 믿음은 재미없잖아요. 믿음은 살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 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라.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영어로 보면 굉장히 쉬워요. Ask me.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은 and 마지막에 보면 I will do it. I'll do it. 내가 행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 살아있는 믿음 생활.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으면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생명이 있는 믿음 생활의 키포인트예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봐.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너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러잖아.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다리 밑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간혹 들어봤어요. 말 안 들으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런 얘기 들어요. 근데 농담인 줄 아는데 대중에는요 진짜로 이걸 들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말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 친자식이 아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면은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내가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러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분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 개구져가지고 막 이렇게 팔씨름 하자 그리고 막 이렇게 씨름하자 그리고 레슬링 하자 그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 와가지고는 온통 푸른 잔디 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하는데 축구화 사달라 그러면 축구화 사주죠. 공 사달라 그러면 공 사주죠.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거 사달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유니폼 멋있는 걸 보고 와가지고 유니폼 사달라 그러죠. 그러면 유니폼 사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요. 그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아빠야.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왜? 사달라는 거 다 사줘. 뭐 같이 다 놀아줘. 뭐 자기를 기쁘게 해줘.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그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심정은 뭐냐면 자식이 기쁘면 부모님 기쁜 거 아니에요. 아들이 기뻐하면 부모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으면 누가 기쁘냐면 내가 기쁜 거잖아요. 우리가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자녀가, 백성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쁘시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봐.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저분이 내 아버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붙들고 왜 기도하라 그러는가?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어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받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아버지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알아요. 그러면 그 응답 속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 아주 많이 읽혀졌잖아요.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보니까는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그 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 선물들은 뭡니까? 너가 이 땅에 있을 때 너에게 주려고 마련한 천국의 선물이야. 근데 왜 안 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구하지 않았잖아. 너가 구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가 받지 못한 거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분명히 천국에 내 이름으로 구해, 기도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의 응답의 선물을 가지고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2024년도 2, 3주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구할 것을 주님 앞에 구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생명력 있는 그 믿음 생활을 위해서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14장인데 15장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16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I'll do it.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역시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이 나와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요약한 것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re in the midst. 내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I am there. 내가 그 가운데 있어 in the midst. 정확하게 그 한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딴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거룩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없이 모이게 돼요. 그 안에서 독이 나오는 겁니다. 컴플레인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그 욕이 거기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선교회든 속회이든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될 때에 예수님의 in the midst 그 한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을 이런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깊어질 때, 위기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생명력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난이 깊어요. 고난 깊은 고난 가운데 쓰여진 성경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해안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안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것이 지나가면은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야. 내가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저기 음식물이 많이 있을 거야. 먹을 것이 많이 있어. 내가 조금만 지나면 저기에는 성공이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태양이 뜨게 될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백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상황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감입니다. 제가 속회를 한번, 제가 이제 연중에 속회 신방을 하잖아요. 많은 속회들을 신방을 하는데 기억나는 속회가 있어요. 그 속회원들 가운데 암투병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은가 싶었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전이가 되었든지 어땠는지.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암이라든지 어찌 보면 죽음의 자리에 가보면 한 가지를 다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도 내 생명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 배우는 것이 뭐냐면 그 옆에서 공동체죠. 속회 공동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2부 예배 끝나고서도 어떤 한 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부 예배 때도 했네요. 2부 때도 하고요.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공동체이죠.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성도님, 결과에 상관이 없이 감사하십시오. 정말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지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고난을 지날 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때 무엇을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붙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그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라고 할 때에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이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죠. 12해 혈루증으로 자기 재산을 12년 동안 다 탕진하고서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가봤지만 다 허탕이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누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지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무리 수많은 군중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신다는 거예요. 밴쿠버 캐나다에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지구상에 몇 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아세요.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세요. 5명을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이름을 붙듭니다. 믿음으로 붙듭니다. 믿음으로 붙들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체험을 하게 된다. 이 체험의 앞에다가 반드시를 붙여야 돼요.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고난을 지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그래서 I'm there in the midst. 기도하는 그 한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붙들어봐. 나를 붙들어.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세게 나를 붙들어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워줄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성전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때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돈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요. 얼마나 뛰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돌렸겠어요.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한 거야?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을 붙들고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 그때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담대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이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안진뱅이까지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몸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그 속사람, 그 영혼을 일으키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으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몸을 일으키시든지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든지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든지 그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든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일으켜 줄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는요,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붙들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일으키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넘어졌던 자가 있어요. 병들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싶은데 생명력 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쓰러져 있어요.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질병이 있고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 순종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기도할 때에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오늘 하나님, 제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체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주님, 내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질병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믿음으로 일어나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을 향하고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